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레미야서를 통틀어 여러분이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12월 중순까지 하게 되면 2달인데요. 사실은 예레미야서 반을 가지고 우리가 2달을 합니다. 이전에 2달을 했고 또 나머지 반을 가지고 2달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무려 넉 달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넉 달 기간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이웃을 도와줘라. 주의를 잘 지켜라. 헌물을 제대로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지역적으로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적어도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표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느냐, 바벨론을 섬기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아니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에 항복하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불사름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항복하기만 하면, 바벨론 왕에게 먼저 항복하기만 하면 이 성을 파괴하지 않겠다. 이 성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안전하게 이 성에서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성전까지 파괴가 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항전하면서 고생한 것은 이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하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 독립투사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군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락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서질 때 이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후위를 도모하겠다. 게릴라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면서 괴롭히면서 혹은 주변 연합국에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렇게 연합동맹을 결성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주변 나라들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고, 그다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다랴가 누군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같이 따라오지 않으시면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오신 줄 알고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습니다. 물러가고 이제 그다랴가 바벨론의 왕의 위임을 받아서 총독의 자리에 올라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때에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하려고 돌아왔느냐? 돌아와서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다랴 이 총독은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존심 제발 좀 죽이고 너희들이 선민이라는 그 잘난 자존심 좀 죽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 생각하고 바벨론 왕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군사들은, 군대 지휘관들은 그 말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이유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는 척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든 독립군으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마엘이라는 왕족,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 내가 왕족인데 왕족도 아닌 이 그다랴가 말하자면 총독이지만 사실상 유다의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임명한 새 왕입니다. 다윗 왕족 중에서 임명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인물을 이번엔 왕으로 임명해버린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를 이 이스마엘이라는 다윗의 우선 왕족이 죽여버립니다. 이 명령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또한 왕족도 아닌 것이 왕처럼 거들먹거린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말하자면 의거를 일으킨 것입니다. 매국노를 처단하고 얼른 또 자기 암몬 나라에 피신해 있던 사람인데 암몬 나라의 왕의 지원을 받아서는 군사를 몇 사람 얻어가지고 와서는 그다랴를 죽이고는 암몬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면서 백성들도 다 이끌고 갑니다. 이 사람도 속셈이 있었던 거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암몬에서 세력을 키워서 자기도 뭔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유다의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겠다. 그런 아버지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암몬에서 잘 우리가 세력을 키우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고 있던 차에 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 소문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칩니다. 이스마엘이 형세가 불리함을 하고 얼른 도망을 가고 백성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요하난이 되돌아오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고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본래 있던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미스바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 유다는 안전하지가 않다. 일단 이스마엘이 반란을 한번 일으켰다. 이 바벨론 왕이 이 반란을 일으킨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일반 백성들은 돌아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란에 휩쓸렸을 뿐이지 반란의 주동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이 지휘관들은 바벨론 왕이 보기에는 이들은 항상 불순 세력입니다.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그 반란을 자기가 평정했지만은 이 바벨론 왕이 결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백성들을 끌고, 백성들은 놔두지 왜 백성들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끌고 가겠습니까? 단순히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독립운동입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군사 몇 명 가지고, 군사 몇십 명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 백성들 중에서 또 훈련을 시켜서 군대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국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아있어서는 백성들은 살겠지만은 또 총독을 임명하고 백성들은 내버려 두겠지만은 자기들 군대 지휘관들은 바벨론 왕이 분명히 다 처단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하나는 애국으로 지금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그 속에 잡힌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는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신실하고 신앙심이 정말 돈독한 자 같은 말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도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데 6절은 더 합니다. 자,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졸리시죠?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뒤에 잠깐 좀 끄면 안 되겠습니까? 왼 오른쪽 운전정지. 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알려만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42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기도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백성들이 이미 그다랴 총독하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압니다. 옛날에는 예레미야가 나쁜 놈, 매국노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정하지 않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 요한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당신 알아서 좀 하세요. 그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일부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거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을 일부 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동료를 없애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치껏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것이 해피해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자 43장을 보십시오. 43장을 보면은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스가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앞에 말하고 너무나 틀리죠.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리가 없다. 너 하나님 빙자에서 엉터리로 지금 우리를 죽이고 우리 군대 지휘관들을 다 바벨론 왕에게 잡혀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잡아서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와 함께 하는 몇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억지로 끌고 다 애굽으로 그렇게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도 아주 바르고 형세 판단에 능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자라 총독을 죽이려는 음모를 사전에 알고는 충고했던 사람입니다. 그 충고를 그자라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허무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나 같으면 그런 정보가 있다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철저히 경계해서 그가 이런 음모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했을 텐데 참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요하나는 그자라 중독에 비해서 아주 지혜롭고 처세에 능하고 그리고 형세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려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대항해서 지금 반란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원기를 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이 독립의 의지를 잘 보존할 수 있는지를 알고는 다 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가야만이 거기서 다시 독립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유다 건설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남아있으면 그 중에서 독립운동을 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처단을 당할 것이고 독립운동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새롭게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잘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한 그런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여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너희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애국으로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라.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재확인하십니다. 다시 확인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라는 명령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는 이 죽음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다랴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다랴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다랴에게 옆에 가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다랴가 죽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다랴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알려줬을 때는 그다랴가 그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그다랴 총독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을 했다면 귀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다랴가 살해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이후에 유다의 공동체는 뿔뿔이 지금 흩어지게 생겼습니다. 흩어지다 못해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그냥 송별제 옮겨가고 유다 중심에는 예루살렘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백성들이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 요하난이 이집트로 가자고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실 뿐입니다. 그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이집트로 가는 것을 강행했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요한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일 뿐인 존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은 존재라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너보다는, 적어도 바벨론 왕보다는, 적어도 바벨론 백성보다는 이 우리 유다 백성이, 이 유다가, 바벨론보다는 우리 유다가 더 나은 나라고, 더 나은 백성이다. 우리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저 이방인들에게, 저 야만인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우리의 왕이 어떻게 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것, 이것이 죄악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한 일행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전도를 다녀보면은, 제가 전도 다닐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조금씩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때는 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죄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죄에 대한 인정과 죄에 대한 자백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나보다 훨씬 나쁜 짓 많이 하더라. 그래도 천국 간다고? 나는 그러면 10분은 천국을 더 가겠다. 나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훨씬 착하게 살아.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주인이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으로 갔습니다. 한참 지나다가 자기가 세를 주고 왔다는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세를 굳이, 이게 농부들에게 가수원을 빌려줬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세를 받을 생각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세가 그렇게 꼭 받아야 되는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받았겠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 친구들이 내가 그들에게 이 과수원을 빌려주고 왔는데 한 번도 내가 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막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동안 내가 세를 안 받았는데 이제는 좀 세를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받다가 무슨 소리냐? 낼 수 없다 우리. 그러면서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계속 때려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 아들을 그렇게 때리고 구박 안 하겠지.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는 위에 상속자네? 얘 없애버리면 이 모든 재산이 우리 건 되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뚱아리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노력해서 내 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이 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잠시도 1분도 내가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공기를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단 하루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이 물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원리와 원료들, 원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간에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에게 기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일이 꼬집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때로 한 번씩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계속 제공해주고 공급해주는데 내게 감사하는 마음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헌물을 놓고 또 헌물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 칭찬해 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자칫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우리가 드리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권리가 되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 이것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헌물 드리니까 하나님 이것을 10배로 뻥튀기 해서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가 11조를 드리라, 내가 거기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헌물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뭔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바벨론 왕보다는, 바벨론 백성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낫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백성들보다, 바벨론 왕에게 베풀어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미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백성들보다, 바벨론 왕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백성들과 거의 마찬가지 수준으로 우상을 섬기고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비슷하고 별로 낫지도 못했다면 누가 더 나은 겁니까?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더 못한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보다 못한 자들이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그것밖에 하지 못하다니.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못된 자인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인정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자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네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